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입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예민합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느냐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내 열정과 내 노력과 내 공로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노력과 공로로 열심히 구원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율법주의 신앙을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이 없다 하고 그저 내팽개치는 그런 반율법주의적인 신앙도 있습니다. 이 경계선 사이에서 우리는 참으로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믿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감화 감동을 성령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고 나중에 가서는 내가 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본능적입니다. 본능적으로 자기 지혜적이고 자기 욕망적이고 자기 영광적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이것이 나의 만족을 주는 신앙이 되고 인본주의 신앙이 되고 자기를 위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거부하시고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항상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렇게 할 때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안락과 영달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 우선 우리 자신의 안락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 예레미야 40장 오늘 말씀 40장부터 44장은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역사 기록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함락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호위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혼란 중에 다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 거기서 시위대 대장 느부사라단에 의해 발견되어서 다시 재석방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방 사령관의 입에서 유다는 망한 것은 바로 유다가 믿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만해서 불순종해서 깨닫지 못하는데 오히려 이방 사령관의 입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 그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령관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으로 가든지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대우가 좋은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유다의 통치권을 받은 그다랴 총독에게 가서 백성들과 함께 지냅니다. 예레미야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것이 성취됐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서 대우받으며 이방 민족에게 대우를 받으며 좋은 집과 좋은 종들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 하고 그 남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전해야 하기에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하기에 끝까지 남아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이 된 것은 진심으로 이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영달만을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뜻과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한 참 선지자입니다. 이완용은 일제 때 나라를 팔아먹고 치부한 반역자이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여 바벨론에 순종하라고 해서 나라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리려고 하는 참 애국자입니다.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이 민족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는 불순종한 사람들의 위치에 서지 말라. 바벨론 왕이 남은 유다 지역과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다랴 총독을 임명하고 다스리게 합니다. 그는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고 남은 백성을 잘 다스리려는 애국자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도망했던 지휘관들과 주변 모압, 암몬, 에돔에 도망한 백성까지 다 그다랴 총독 밑으로 와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왕이 모략을 꾸몄습니다. 이스마엘을 보내서 그다랴를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요하난과 군대 장관이 그 사실을 알고 그다랴 총독에게 2번이나 말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는 무리들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힘들어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벨론에 순종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다랴 총독은 단합해서 바벨론에 순종하면서 민족을 다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는 그런 무리들은 민족주의를 외치면서 그다랴 총독마저 암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장보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의 뜻, 판단, 감정, 의지를 내어버리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7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의 분명하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법으로 주어졌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율법과 복음을 이루어가도록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은밀한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이 당시에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총살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고 일단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고레스를 통해서 세워가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최선이요 축복임을 인정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현존하신 손 섭리임을 깨닫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생각지도 않는 불행이나 순경이나 역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밀한 손인 섭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유익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해주시옵소서.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최선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불행이나 역경이나 어려움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